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고요.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특별히 네팔이라는 곳이 알기로는 고원지대, 이렇게 뭐 히말라야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네팔이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750불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아시아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인구의 약 10% 정도인 300만 명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돈이 국가 전체 GDP의 약 한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이고요. 예, 기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따뜻한 편입니다. 아열대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네팔이라는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생활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2015년 정도에 지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당시에도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네네. 참 이 네팔이 참 어려운 일들을 지금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015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진도 8.0, 7.4, 한 2주 간격으로 대지진이 두 번 왔고요. 뭐 여지는 수도 없이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됐고요. 그리고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매몰되어서 죽고 이제 다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네팔의 발전이 뭐 다시 수십 년이 후퇴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은 교인들 분들도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했나요? 예, 다행히 그 대지진이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아무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랬었고, 이제 경제적인 피해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입었죠. 집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그들의 집이 흙과 돌로 지은 집이라 지진에 굉장히 취약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 시간에 집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예. 네, 현재 이 코로나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네팔은 현재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약 한 4,300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해외 노동자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하루에 평균 한 300에서 350명씩 지금 매일 증가하고 있는 상태. 네팔 전역에 지금 현재 한 산소 호흡기가 한 26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많은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팔 현지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고요. 네. 증상이 있는 사람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격리 상태에 지금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이제 확진자들 중에 무증상인 사람들은 이제 자가 격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곳에 있는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재림교인들 역시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고요. 대부분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참 가난하고 어려운데 일도 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요즘은 정말 굶주림에 많이 봉착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 2달 정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먹을 양식을 좀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이 네팔 이 지역에 그 네네. 선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네팔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네팔의 청소년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각 섬기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개척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저희가 중요한 일로 최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실은 이미 전에 한번 인터뷰 때 얘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선교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선교의 어려운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팔이 지금 현재 힌두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한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불교와 이슬람교가 그다음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인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을 아마 정부에서도 감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개종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해서 보장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과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어떤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집집 방문을 한다든지 전도의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온다든지 뭐 전도지나 선교 책자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는 이제 불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체포되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로 추방되고 네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12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고요. 고아를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학교와 한글 학교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또 컴퓨터, 그 다음에 재봉교육, 제빵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그들이 좀 자립하고 스스로 뭔가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돕는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교회 건축. 네팔이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외양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지를 준비하면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팔에 이제 예언의 신이 번역된 게 거의 없습니다. 네팔어로. 그래서 지금 예언의 신 번역하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고아원과 더불어서 네팔에 이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하신 지 거의 몇 년 되셨나요? 이 네팔에서요? 올해가 7년째입니다. 7년째요.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중에서 저희들에게 있었던 또 그런 이야기나 에피소드 하나 설명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경찰에 한번 체포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쩌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타깃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황에서 처음에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수감되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되었고 한 달 만에 그 모든 저와 관련됐던 문제들이 전부 다 깨끗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죄가 없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예, 지금도 이제 네팔에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정말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게 잘못되었으면 추방이 되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가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정말 누명을 써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단순히 추방이 아니라 어쩌면은 많은 벌금 아니면은 뭐 1년이나 2년 몇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하시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네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금 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이 굶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팔의 성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학교 설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성도님들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힘내라고 용기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제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어느 한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오는 고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이 어려움이 지금 퍼져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이르러왔다는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으로 갖고 바라본다면 아마 이것이 또 우리에게 더 큰 위안과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소망 안에서 재림의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 네팔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저희들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인터뷰 요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